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들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취하지 말며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가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에게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권능이 세세 몽토록 거기에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한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면 믿음은 훌륭한 발전이 됩니다. 그걸 고치지 못하면 마치 우리 몸에 작은 병을 안 고치면 큰 병이 되듯이 안 고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됐다 생각해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고쳐야 될 것이 뭔지를 몰라요. 감히 누구가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스스로 깨달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주일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녀가 효도를 아는데 당연히 물으면 이거 알지만 효도하는 자는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며칠 전에. 목사님 성경을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제가 그걸 굉장히 귀담아 들었어요. 아, 내가 성경을 너무 빨리 읽구나. 그럼 천천히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베드로 전서 첫 번째 보낸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지켜보면서 그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에게. 이 문제점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단어가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다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가장 중요한 질서는 장로입니다. 장로. 그럼 이 장로는 베드로 사도가 장로란 말은 우리 시대 장로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리더.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손아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라. 겸손하면 은혜 주시고 겸손하면 높여주시고 겸손하면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 염려 맡아주시고 겸손하면 마귀가 그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일하셔요.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목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이거 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는 거 다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나 부족합니다 하는 말과 나 못합니다 다릅니다. 부족하면 이 새벽에 제가 지금도 아침에 이게 녹음하잖아요. 집에서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어제 목사님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는데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을 줄까? 기도해야겠다. 물론 여러분이 펴서 읽는 거 성경도 좋지만은 또 목사가 여러분에게 잘 준비된 영적 식탁을 주면 받아야 됩니다. 맞지요? 우리 교회는 이런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도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전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저인데 송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까지 우리 구역장도 그 견도 행사할 때 제가 식사를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이 베드로가요 이제 같은 장로 말씀을 가리킨 장로들에게 고난의 증인 예수님의 고난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인이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 할렐루야. 고난만 있으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왜 공부합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약물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따라 자원함으로 하되 더러운 이들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 할 때 중요한 것은요 땅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와 인정에 여러분 너무 목매지 마세요. 이건 더러운 이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것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아셔요. 목사가 억지로 목회한다 하나님 아신다니까.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 하느냐 더러운 이득이 뭡니까? 자기 영광이에요. 주님 위해서. 그래서 맡은 자에게 정한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본더라. 조금 영적으로 내가 조금 안다 하면요 주장하려고 자꾸만 해요. 그런데 이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과거에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할 때 안 됩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무나 불쾌하게 반응하셨어요. 베드로야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십자가에 가는 거야. 이래 안 하고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베드로의 생각에 사단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이때 만약에 베드로가 뭐라고요? 제가 사단이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것은 틀렸으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면 받는 사람이 잘 받으면 순종이 되지만 거역하면 그것은요 분쟁이 아니라 그냥 거역입니다. 여러분 표현 잘 하셔야 돼요. 목사가 바로 가르칠 때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뭐 얘기하면 하지 않습니까? 뭐라 하잖아요. 그것은요 그것을 분쟁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잘 따르면 순종이 되지. 따르지 않으면요 분쟁이 아니고 거역입니다. 거역. 표현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들에게 얘기를 하거나 누구에게 얘기하든지 정당한 얘기를 할 때 그거 뭐라고 하면 물론 차이는 있지만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목사가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면 제가 뭘 상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은 저에게 지도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그분들을 가르쳤다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분이 합니다. 그건 질서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엄연히 협력 관계보다도 교회는 질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면 당연히 따라와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끌어갈 때 부역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팀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은 있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자기가 지난날 실수를 얘기합니다. 주장한 자세 하지 말고 양모리에 본이 되라. 여러분 교회는요 순종이 흐르면 다 흐릅니다. 지도자들이 교회가 이 순종이 흐르지 않으면요 교인들의 순종이 흐르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앞장선 분들이 참 귀하지만 양들의 특성은요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랍니다. 선인양을 따라 선인양. 제일 앞장선 양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참 거역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가 참 분쟁이 있어요. 분쟁은 아니에요. 교회가. 저는 이 말씀 드린 게 우리 교회가 분쟁이 있다. 누가 분쟁 있는 교회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하찮은 문제 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양보하세요. 화평케 한 자가 복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가정에서도요 좀 가정이 영 이상하게 나가지 않는 순종의 일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맡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피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 왜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거 참 목사의 권위, 구역자의 권위, 여성교 회장이 있다면 회장의 권위, 보이지 않게 이런 질서의 권위를 우리는 세워줘야 돼요. 찬양 리더도 있습니다. 그럼 세워줘야 된다. 자꾸 주장해버릴 때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거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장의 권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나라에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마음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서는 순종하면서 잘못된 것은 국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위에 있는 질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곡교회가 주장하는 자세가 없는데 그래서 뭐 자기 의견이 있지만은 따라간다. 그리하면 이 중요한 거예요. 목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목자장이 누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마귀는 이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자꾸 주장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그치면 여러분 혹시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할 때요 목사님과 싸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거역했다로 말하십시오. 단어 하나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안 싸웁니다. 거역하느냐 순복하느냐. 구역장과 싸우면 교회 세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저는 우리 회장님이 계셔요. 저보다 후배지만은 저는 그분이 얘기를 완벽하게 청정합니다.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게 질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도요 부모 질서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자녀가 복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틀렸는데 가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끝나야 돼요. 아, 이 애는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끝내. 뭐 싸우겠어요. 그냥 놔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피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는데 안 듣잖아요. 그럼 그냥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예수님도 바리새인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자꾸 얘기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자꾸만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피해버려. 자꾸 피했어요. 분쟁을 일으킨 자고 떠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뭘 싸워요? 뭐 다투어요? 옳다고 얘기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일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옷은 이 너플러플러플한 옷인데 딱 허리도 딱 동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허리를 동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도 질서가 됩니다. 가정의 순종, 부모님께 순종 할 수 있는 대로 이 아름다운 정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태극기 흔들면서 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마땅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쪽에 분쟁 저쪽으로 분쟁하면요 뭐 광화문에서 노조가 막 한쪽에 분쟁이 일으키고 한쪽은 막 뭐 기독교인들이 막 이 나라 반대 집회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도저히 안 될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싸움을 거치시고 다툼을 거치시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겸손하면 은혜 받는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회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오래 회장을 했습니다. 한 17년 했습니다. 제가 좋은 본을 보이겠다. 우리 지방이 굉장히 평안해요. 모이면 너무너무 평안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지방에 모이면 일사불란하게 회장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우리 지방이가 모든 지방입니다. 서로서로 잘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 자에게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명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의 질서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이제 너희 남을 대접하라 말씀 있죠. 그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간을 또 보십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이 마이가 오른 새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모든 것이요 마귀가 숨어 사는 행동이에요. 마귀의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이 말씀이 여기서 보이지 않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고 막 강력하게 항의했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을 가정의 평안을 깨트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안을 깨트리지 말고 평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싸움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면 싸우는 싸움도 조용해져야 돼요. 조용해져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져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게 표 있죠. 그 성경에 사도행전 9장이 있어요. 그때 교회는요 핍박과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술렁술렁거리는데 안에는 평안이 있어. 아무리 예보해서 줘봤자 그들은 평안하게 바울 사도를 다소로 보내고 그 핍박이 막 그렇게 와도 교회는 평안했어요. 평안했어. 여러분 교회가요 부흥 빨리 안 돼도 괜찮아. 부흥은 하나님이 시켜. 부흥은 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부흥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가는 곳에 평안을 받으세요. 어떤 이유든. 그러나 분쟁을 일으킬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는. 왜 그런지 하면요. 여러분 이 문제만큼은 평안을 깨야 됩니다.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전합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그것도 맞네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로 금을 주러 왔다. 왜냐? 아버지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 왜 분쟁합니까? 복음을 주니까 분쟁이 나는 거예요. 이 분쟁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건 거룩한 분쟁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가만둔다.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탁 한번 던져주면 거세게 반항하지 저항하지 않습니까? 너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너 왜 주일 저녁에 못 나와? 뭐 예를 들어서 너 왜 주일 낮에 못 나와?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쟁이 딱이 날라면요 딱 거쳐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요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예수님 그들과 대화를 딱 복음 던지고 복음 던져줘야 됩니다. 던져줘야 돼요. 실패해도 지옥을 말해줘야 됩니다. 여보 이렇게 살다가 둘 죽으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애들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이걸요 분명히 딱 던져주는데 탁 저항해요. 저는 우리 애들과 이런 문제가 조금 분쟁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 생활 좀 잘하라고 하면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있어야 될 분쟁과 없어야 될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이렇게 권고해야 돼요. 아 어머니 내 교회 잘 나간대. 아버지 잘 나간대. 저는 주일날 나가는데 아니 믿음 생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지 말아야 할 분쟁과 해야 될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다투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은 복음을 위해서는 때때로 한 번씩 흔들어야 됩니다. 여보 이렇게 살지 말자고. 애들아 이렇게 믿지 말자고. 흔들어야 됩니다. 목사가요 여러분 평안하게 놔둬버리면요 목사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우리 이래 믿지 맙시다 라고 하면 흔들어 놔야 돼. 흔들고 또 이제 평안하게. 아시겠어요? 평안이 있고 흔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을 준 게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요 거룩한 분쟁을 하셔야 돼요. 한 번씩 늘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막 가족끼리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 안 돼요. 한 번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합시다. 평안.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린이 평안. 두 번째로 때때로는 흔들어 놔있다. 이 두 가지 아름다운 영적 원리를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기틀을 견고하게. 주님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주님도 계속 평안하게 하게 하는 게 흔들어 놓으셔요. 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가지 오늘 여러분 깨달았죠? 완전히 지켜야 될 평안이 있고요.
흔들어 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든이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평안 그리고 흔듦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